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CBS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찬양 리더 양성 과정을 맡게 된 김정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와그림이란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레슨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또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찬양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과 함께 영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고 어떤 마음, 어떤 마인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1대1 레슨 또 강의를 제가 하다 보니까 수업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이제 맛배기 강의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영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특별히 그 영성 안에서 예배의 영성이 있는데 그 예배의 영성까지도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예배를 전반적으로 또 찬양에 대해서 리더가 어떤 마음을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배자가 가져야 할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눌 텐데요. 가장 마지막에는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총 8가지인데 빨리빨리 한번 수업 시간에 좀 여유롭게 가겠지만 좀 이 시간에 좀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은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령한 영의 성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로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성품, 품성.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품성 또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이렇게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영성은 정의 내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8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영성은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영성은요 하나님 땡땡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영성일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어떤 영성? 저는요 은혜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은혜의 영성. 여기 조금 이렇게 됐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결국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영성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리더로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예배죠. 그래서 은혜의 영성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결국 은혜는 뭐냐면요 표현인 것 같아요. 표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기쁨도 생명도 영생도 가정도 직장도 건강도 비전도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찬양도 이런 은혜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찬양도 어떻게 보면 그 입술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을 좀 길게 표현하면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두 말로 정리하면 마음의 알갱이라 그래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어떤 알갱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알갱이가 입수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마음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얀 그런 알갱이가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입술에서는 하얀 말이 나올 거예요. 깨끗한 말이 나올 거예요. 거룩한 말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얀 것과 까만 알갱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하얀 것만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데서는 요 하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조용, 할렐루야. 막 이렇게 좋은 게 나와요. 그러다가 운전할 때 이게 나와요. 운전할 때 하다가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검은 알갱이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마음의 알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의 알갱이를 은혜의 알갱이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알갱이를 하얀 알갱이로, 거룩한 알갱이로, 은혜의 알갱이로 바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좋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언제만, 교회에서만, 어디에서만, 그게 아니라 늘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들으면 야, 뭐 왕궁에서 이렇게 했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예배에서 성전에서 그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텐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디냐면 이 다윗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다니면서요,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왕이요,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남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윗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정말 밑바닥까지 갔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 항상 송축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알갱이가 늘 이 예배로, 은혜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성을 한번 나눠보면 어떤 영성이냐면 저는 공동체 신앙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신앙의 영성.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깻잎을 먹으면 이게 손가락으로 뜯지 않는 이상 젓가락으로 하려면 함께 뜯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 함께 뜯어줘야 돼요. 좀 잡아줘. 이게 식구죠. 그렇지 않나요? 함께 가야 돼요.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도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 리더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혼자 가서는 안 되죠. 함께 가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건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신앙이 우월하다는 개인주의적 영성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서로 돕고 섬기기 위한 성경적 영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영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회사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회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컴퍼니라 그래요. 그렇죠?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컴퍼니를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데 컴퍼니를 좀 분리해서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컴과 페니. 그러니까 컴은 함께, 페니, 빠니스 뭐 이런 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빵을 굽다. 이거를 정리하면 함께 빵을 굽는 게 회사입니다. 원래 컴퍼니의 의미는요, 함께 빵을 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식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이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도 식구라고 한다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리고 찬양과 찬양 리더는 말할 것도 없이 함께 가는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짐 푸트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성도들에 의해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완전히 삐뚤어져 나간 거예요.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미움까지도 오게 되면서 완전히 방황을 하고 그야말로 뭐 약을 하고 이러면서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이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건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과 쾌락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레슬링 선수로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레슬링이나 스포츠는요, 팀입니다. 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팀, 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시작한 곳이 지역이 10,000명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개척한 지 8년 만에 8,000명의 교회가
되었어요. 공동체의 영성은요,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영성이냐면 말씀에 기초한 영성이다. 우리의 영성은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자, 시작. 단순히 감정이나 정서에만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얻는 지성으로 검증해야 한다. 어떠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도 성경 말씀에 의해 점검받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영성은요,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찬양 리더로 있을 때도,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찬양 리더 할 때 항상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콘티를 짜고 제가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잘한 것 같은. 못하면 또 내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이게 왜 심각합니다. 아주 조울증처럼. 좋았다 슬펐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지 않으면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는 영성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한번 맛배기로 한번 켈리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현실에 연결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삶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찬양 너무 잘하는데 삶은 별로야.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영성은 뭔가 좀 끊어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어떠한 경건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의 리더라면, 찬양을 하신다면, 예배하신다면 현실과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야, 교인 맞아? 크리스찬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거는 영성으로 연결될 수가 없고 찬양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삶 가운데서 영성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뭐였냐면 옛날에 저희 아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가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을 좀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이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설거지할 때 여러분 설거지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거 빨리 안 닦으면 밥풀이 굳어요. 밥풀이 굳어가지고요, 그냥 닦으려고 하면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다가 어떤 실력이 늘었냐면, 이게 좀 이렇게 갔다 그러면 물에 담가놔요. 물에 푹 담가놨다가 설거지하면 싹 닦입니다. 그때 제가 설거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구나.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푹 젖어 있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회개할 때 싹 닦이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걸 닦으려고 그래도 이 죄의 밥풀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진행할 때였는데 그때 나가서 생활 영성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또 설거지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뭐냐면 뜨거운 물을 넣어놓으면 금방 뜨거운 물을 딱 담가놓으면 금방 닦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 그렇구나. 뜨거운 성령을 받으면 이 죄는 싹 씻겨 나가는구나. 제가 이걸 또 깨닫고 가지고 또 그 생활 영성을 나눴더니 많은 공감을 얻어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요, 제가 숲속을 이렇게 갔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어서 너무 조용했거든요. 걸어가는데 쫄쫄쫄쫄쫄 소리가 들려요. 근데요, 그 소리가요, 진짜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 그러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홀리듯이 쫓아갔어요. 그 소리를 찾아갔더니요,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그 소리가 나는 부분을 보니까 물이 흘러가다가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쫄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이 돌에 부딪힐 때 쫄쫄쫄쫄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바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때 나오겠구나. 아름다운 소리가 그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지만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영성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소리로 바꾸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영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삶의 예배가 없는 예배는 종교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과 연결된 영성을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경건한 성화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변화되는 영성이 필요한데 중생은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성화는 중생 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 가운데서 영성이 연결되면요 그 영성이요 누군가한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선교사님이요 파송을 받았는데 뭘로 파송을 받았냐면 성경 번역자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역할로 이분이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는데 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송한 단체에서는 안 되겠다. 당신 이제 들어오고 다시 이제 이거를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다시 데리고 오고 다른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간 선교사님이 막 성경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 언어를 바꿀까? 예수님을 Jesus 이렇게 하듯이 영어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를 뭘로 바꿀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분이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분 만났다고 그분을 알고 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은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의 삶이 딱 그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번역은 완성을 했지만 그분의 영성에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분은 완벽한 정말 성화의 삶을 사셨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밭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성화의 과정에 있는 영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이게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만한 전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연결돼서 전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은요 교회에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전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자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을 때 우리 입술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입술로 자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이게 지금 뭐냐면요 족발 먹는 모습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족발집 엄청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 고깃집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 집 짜장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맛집도 자랑하는데 우리 예수님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짜장면집보다 우리 교회가 못하면 안 될 텐데. 족발집보다 우리 예수님이 덜하면 안 될 텐데. 우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맛집을 발견하면 그 집 진짜 맛있어 자랑하듯이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찬양 리더, 영성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레미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랑하라는 거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를 통해서 더 깊이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예수병원이라는 전주에 예수병원이라는 데를 제가 한번 예전에 다녀왔는데 이 병원에서 뭘 했냐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로비에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환우를 위한 그런 공연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성가사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환우사랑 콘서트, 캐롤 콘서트, 성탄절 특집으로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그때 찬양을 통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영성이고 예배의 영성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마치고 났는데 한 자매님이 저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가 지금 암 말기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자기는 믿는데 믿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 한번 부탁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공연 다 끝나고 만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이제 믿지는 않는데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살짝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해달라고 해서 기도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할 텐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영접 기도까지 다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영이 살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영성, 이런 어떤 전도의 영성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소망과 재림의 영성입니다. 재림의 영성.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재림의 영성이 있어야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본향은 천국이다. 곧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그래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나그네 이런 표현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믿음의 영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행지인데 관광지인데 정말 이쁘죠. 정말 좋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실 겁니까? 집에 가야죠. 아무리 좋아도 집에 가야죠.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본향으로 가야죠.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신실한 예배의 영성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본전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죠. 그래서 항상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참된 예배자로 서야 돼요. 모든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셔야 진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2부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강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